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 아까 오전 예배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 우리 또 기도 중에 우리 노영규 장로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또 기도 중에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양홍 장로님은 우리 교단과 형제 교단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숙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서호의 대표 변호사로 계십니다. 그리고 책도 쓰셨는데요. 행복한 동행, 행복연구소, 이러한 책들을 또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시흥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행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한 장로님들 위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노영균 장로님이 너무 감동적인 기도를 해주셔가지고요,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이수계를 섬기고 있는 김양홍 장로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행복한 동행입니다. 순서를 좀 앞에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네. 다음이요. 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다음이요. 행복이란, 그리고 더불어 사는 것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이 성공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넘겨주시죠. 일부 예배 때, 오늘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가족부를 섬기고 있는 우리 이재철 안수 집사님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재철 안수 집사님하고는 제가 군법무관 출신인데 고등군사법원에서 보통부장 할 때 과장님이셨습니다. 저랑 같이 한 2년 같이 근무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 소호 조만간에 5대 로펌에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작은 로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작은 로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로펌 이제 개업하고 우리 이재철 과장님이 전역하시고 저희 사무실에 2013년도에 오셔서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어머님 병간호 하신다고 그만두셨어요. 저는 사실 우리 이제 저희 사무실의 직책이 국장님이시라서 이제 국장님 걸어 다니실 때까지 나오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머님 병간호 때문에 이제 그만두셨는데, 우리 이재철 국장님만 생각하면 우리 지난주일 우리 목사님 설교 하나님의 사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이재철 국장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성경 본문 말씀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오늘 강의 본문 말씀으로 정했는데 제 삶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을 제가 앞세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이재철 국장님과 제가 지향했던 저의 삶의 모습이고요. 우리 국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로의 헌신 예배인데 우리 지방에 저희는 이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남 지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존용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권사, 집사. 그때 권사할 때 사자는 선비사자입니다. 집사할 때는 일사자예요. 근데 장로할 때는 이제 로자가 사실은 늙을 로자인데 하나님이 아마 종로자를 쓰게 하신 것 같다. 장로는 종으로서 종된 마음으로 섬겨야 장로다.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아까 제가 너무 또 우리 노영균 장로님이 저희 법인을 위해서 기도를 너무 그냥 눈물 나게 해주셨는데 아까 찬양할 때 손수건을 주시는 걸 봤습니다. 요셉이 축복받은 건요, 저 같으면 억울해 죽을 것 같아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열심히 일만 했는데, 전라도 말로 쎄빠지게 일만 했는데, 쎄빠지게 일했는데 그 사모님이 그냥 꼬신 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는데 미쳐서 그냥 그 억울해서 그냥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냐면요, 그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살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노영균 장로님 그 땀난 모습을 보면서 손수건을 주시는 모습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무튼 조만간에 우리 장로님의 기도하신 것 모든 것이 다 응답될 것으로 믿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다음 순서 보여주시죠. 우리 여기 소개하신 장로님께서 제가 쓴 책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김홍신 선생님 제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3가지를 해라. 죽기 전에 수필집, 전공서적, 자서전을 써라. 이렇게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공서적은 제가 사실 이제 군법무관 시절에 쓴 것도 있고 전역해서도 쓴 게 있는데 자서전을 쓰기에는 아직 나이도 어린 것 같고 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수필집을 써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강의를 듣고 그 다음날 서문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 서문을 쓰게 된 이후에 2016년도에 처음으로 변호사 김양홍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 지금까지 9권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10번째 책을 출간할 예정인데요.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원고는 다 돼 있는데 아직 정리를 못해서 아직 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오늘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3가지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서전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결코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꼭 자서전만큼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에 코이의 법칙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가요? 저는 이게 고무줄이라서 그 시간 딱 맞출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맞춰야 됩니까? 목사님 1시간 정도? 네, 알겠습니다. 코이의 법칙. 코이의 법칙을 얘기할 때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향이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상촌입니다.
저기 한 분 웃으시는 분 고향이 전라도인가 봐요.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만 졸업하셨습니다.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자식들은 가르쳐야겠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코이라는 이 물고기가요, 이게 환경에 따라서 너무 다릅니다. 어항에 있을 때, 수족관에 있을 때, 강물에 있을 때. 이 어항에 있을 때는 5 내지 8cm 정도 조그맣게 자라는 이 물고기가 강으로 가면 1m 20까지 자란다고 그럽니다. 근데 상어도 그렇대요. 제가 최근에 한 건데 상어도 조그만 수족관에 있을 때하고 얘가 바다에 있을 때하고 하늘과 땅입니다. 이게 수족관에 있을 때는 아주 조그만 이 상어가 바다로 가면 2m 50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가르쳐야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님들 꼭 꿈을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제가 어느 날 신문 광고를 봤는데 명지대학교를 홍보하는 글이었습니다. 집의 크기가 아니라 꿈의 크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제가 아직 노안이어가지고요. 이걸 자막을 이쪽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 잘 보이네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통상 생각할 때는 그냥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은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세상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꿈꾸는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기왕 가지는 꿈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해리 리버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해리 리버만 그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이 그림인데요. 해리 리버만 할아버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이제 미국 사람이신데요. 주민센터 같은 데서 소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77에 은퇴를 하셔서 그랬더니 그때 그 직원이 할아버지 그림 좀 배워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77에. 그래서 이 나이에 무슨 내가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무슨 그림을 그려 했는데 어쨌든 이 할아버지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77에. 그래서 101살 때 2번이 아니고 22회 그러니까 101살 때 전시회를 22번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린 그림입니다.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됐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분은 시바타 도요 할머니인데요. 이분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문화가 자기 장례식 비용을 이제 보관을 한답니다. 그들의 문화라고 그래요. 이분이 92세 때 시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98세 때 첫 시집을 내요.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을 냈는데 160만 부가 팔렸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92세 아직 안 되신 분들 다 92세 안 됐죠? 92세 이상 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없으시죠? 여러분들 우리 시바타 도요 할머니처럼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따가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 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철 안수 집사님도 저한테 안 보내주시긴 했어요. 오늘 제 강의 끝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철 안수 집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요 지나가다가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지나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음날 보고서가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숙제를 하실 거로 믿고 내 꿈, 나의 꿈 10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면 이제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 꿈이 10가지인데 꿈은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고 다니셔야 돼요. 저의 첫 번째 꿈은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할아버지가 되는 게 꿈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까 얘기하실 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질문의 취지가 젊어 보인다는 뜻인지 나이 들어 보인다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누가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왜? 저는 제 꿈이 할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가진 게 아니고요. 20대 후반부터 제 꿈이 그랬습니다. 제 행복한 동행 변호사 김양홍의 행복한 동행 그 오늘 보면 추천사를 저희 기성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장 하신 지영은 목사님이 써주셨는데 그분이 서호교회 담임 목사님이실 때 제가 성도였거든요. 우리 이재철 안수 집사님도 같은 교회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 회사 이름이 서호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추천사 써주실 때 그때 제가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란다라고 이제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잔소리하는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할아버지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제가 연극 밑바닥에서라는 이제 연극을 봤었는데요. 그때 남자 주인공이 한 대사가 있습니다. 빼빼리라는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나를 존경할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내 아내로부터 또 내 자식들로부터 또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보다 더 내가 나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가 되는 게 저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우리 노영균 장로님 궁금한데요. 핸드폰에 우리 권사님 조남이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내 사랑? 내 사랑. 그러시구나. 우리 부회장님은 맞죠. 회장님은 우리 회장님은 핸드폰에 권사님 조남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예? 여왕님. 저랑 같은 사고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느 날 핸드폰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아내는 서방님으로 돼 있고 저는 제 아내의 이름이 나주옥이거든요. 그냥 나주옥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평상시 어쨌든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아내 이름을 부르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할 때만이라도 아내 이름을 불러야겠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나주옥이라고 썼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나주옥 이렇게 달랑 써놓냐고. 우리 장로님처럼 여왕님 이렇게 써놨으면 제가 야단을 안 맞았을 텐데 그러면 좋다 그러면 우리 서로가 원하는 이름을 좀 저장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걸 원했냐면 존경하는 서방님, 그 다음에 아내는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서로 지금 핸드폰에는 저는 그대로 저장하고 있는데 아내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튼 사랑하는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내가 나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이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제 아내로부터 존경은 받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여왕님처럼 이렇게 여왕님이라고 적어놓은 장로님은 아마 지금 평상시에 그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재판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일방의 주장만 가지고는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상대방의 얘기를 잘 안 믿는, 이제 그래야만 진실이 밝혀지는 거니까. 우리 권사님 어떻게 계세요? 그러면 회장님의 권사님, 여왕님 안 오셨어요? 뒤에 계세요? 아무튼 계신데요. 안에 계세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재판을 해볼 수가 없네요. 듣고 싶은데. 아무튼 여왕님으로 모시면, 아내가 여왕이면 본인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서로 존경하는 그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의 자리 잘 지키기입니다. 우리 노영규 목사님 기도처럼 5대 로펌이 돼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큰 로펌이 되기도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저한테 주어진 제 자리 잘 지키는 게 저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내와 1박 2일 여행하기는, 이제 아내도 제 강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끼워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세부터 북 콘서트를 10년 단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홍신 선생님이 80세 때, 제가 80세 때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김홍신 선생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면 101살입니다. 101살. 그때 살아서 꼭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꿈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 꿈 중에 보면 중국에서 중국어로 행복한 동행 출간하기가 있는데, 중국에 있는 정부 당국자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중국에서는 김홍신 선생님 책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론 통제가 많은 곳이라서. 근데 제 책은 내주기로 했거든요. 막 떠벌리고 다니니까 그렇잖아요. 중국에 유학 가기도 있습니다. 전 당해에도 보고했어요. 제가 중국에 1년 정도 유학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사랑하는 아내께서 조건을 달았어요. 20억을 벌어놓고 가래요. 그래서 이번 생에는 아마 어렵지 않나 싶긴 한데, 모르잖아요. 꿈은 얘기를 하라니까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가지 버킷리스트 꼭 적으셔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 겁니다. 다음에요. 요거는 제가 우리 시흥 중앙교회를 생각하면서 하지 않는 강의 내용이긴 한데 오늘 집어넣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희들은 밤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대신에 밤기도회를 하는데, 밤기도회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회장님 생각할 시간 드릴까요? 우리 회장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회장님 어떻게? 우리 노장로님, 우리 노장로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능치 못하는 게 없는 분이시다.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겠죠. 저는 어떻게 답한 줄 아십니까? 저에게 하나님은 나주옥 권사와 같은 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무슨 죄진 게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지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지금도 붙어 있는데요, 그 교회 본당 입구에다가 나에게 이수교회는, 그리고 땡땡, 나에게 이수교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적어가지고 포스트잇을 붙여놓게 하셨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이수교회는 저에게 행복 제작소입니다. 바라만 보아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바레인에 영성 부흥회를 가셔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런 예배당에서 처음 성도님 앞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처음으로 밝히시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의 오신 지 15일 만에 이제 이 강단에 서셨는데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이수교회는 저에게 사랑입니다. 또 다른 사랑을 깨닫게 해준 곳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답을 했냐면요. 저에게 이수교회는 나주옥 권사와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어느 날 저랑 같은 동기 형인데요. 이제 법무관리관으로 계시는 분이 저한테 자네는 행복한 동행 시리즈만 9권이나 냈는데 자네가 말하는 행복은 뭐야? 행복이란 뭐야? 얼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말, 저에게 행복은 나주옥 권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주옥 권사가 행복하려면 일단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저희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죠. 또 제가 장로로서 자리를 잘 지켜야 되겠죠. 제 아내가 행복하면 제가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 하려면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사람을 지극히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종된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상대방은 그래 내가 너의 상전이야 라고 하면서 상전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종이 되면 상대방도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천안교회를 이제 11년 섬기고 지금 이수교회를 14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안교회 11년 섬길 때 만났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양정한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저한테 카톡을 주십니다. 제가 올해 출간할 책에 그분의 기도문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2025년 12월 31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양정환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장로님,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전화로 15분 이상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15분 이상 기도하십니까? 내 가족도 아닌데 내가 단지 11년 같이 섬겼던 그 집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4시 반이면 저한테 기도문을 보내주시고 그 기도문 요약한 대로 15분 이상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인데요. 얼마나 고마운데요. 집사님이 기도한다는 그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왜 코끼리는 작은 말뚝에 묶여 있을까? 이 코끼리가 이제 서커스단에 등장하는 코끼리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코끼리는 이제 말뚝에 묶어두면 꼼짝 말하죠. 얘가 발버둥 쳤겠죠. 근데 이 코끼리가 커다란 코끼리가 됐어요. 그래도 말뚝에 묶이면 가만히 있답니다. 왜? 여기는 움직이지 못해.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거 안 돼 라고 하는 순간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되게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 장에 영화 영린이라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빈이 정조 역할을 하는 영화인데요. 이 현빈이 한 명대사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전남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전남대 졸업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1학년부터 고시반에 들어가서 이제 고시반 생활을 했는데 저희 고시반이 청운학사라고 지금 로스쿨 체제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이제 고시반이 있었는데 32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러면 32명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한 분이 이제 약간 장애가 있으셔서 그래서 딱 한 달에 1년에 12번 청소를 하는데 저는 청소를 정말 잘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을 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형님이 이제 제 남동생이 교정 공무원인데 직장 상사가 돼서 조문을 왔습니다. 조문을 와서 저한테 하는 첫 마디가 양홍이가 청소는 잘했지. 25년이 지나서 저를 만나서 하는 첫 마디가 양홍이가 청소는 잘했지. 우리 작은 일이 큰 일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도 그렇게 아까 다시 본문 띄워주실래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 노장로님이 손수건을 하나 건넨 게 작은 일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휴지 주운 거 작은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린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청소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음 장이요. 이거는 또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안창호 선생님도 비슷한 말을 하셨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노인들이 계시는 노인정에 이제 봉사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들, 나란 일 잘하고 하라. 그게 나란 일이지 않습니까? 어른을 섬기는 게 나란 일이지 않고 뭐가 나란 일입니까? 다음 장.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익히 알고 계시죠? 네. 세상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됩니다.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래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게 우리 인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막에 왜 이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라고 부르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단련시켜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이러는 건지라고 감사의 대물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이요. 제가 성경 구절을 3개를 외웁니다. 이제 2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제 성경 구절 암송을 하게 하셔가지고 또 장로가 또 안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외우기도 하고 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 까먹고 있는 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저는 이제 아내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신을 받으셨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가깝게 할 수 없는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나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제가 힘들 때 저에게 힘이 됐던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근데 저는 제가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이 성경 구절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앞 구절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다음 이어지는 게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프랑스 철학자 알랭이 한 말인데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음 장이요.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뱉으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말 조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요, 제 아들 자랑한 것 같습니다만, 제 아들이 항상 나사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 보면 왠지 좀 시원찮고, 모든 부모들이 다 뭐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 아들이 재수한다고 할 때 저는 재수를 반대했어요. 재수하더라도 그 이상의 대학을 갈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재수를 굳고 반대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들이 평균 고등학교 학점이 2.5입니다. 재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아침에 식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만점 맞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랑하는 아내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무슨 쓸데없는 기도를 그렇게 해. 그래서 야단 맞았어요. 물론 제가 하루에 뭐 야단 안 먹고 넘어간 날이 별로 없긴 한데, 그때는 약간 충격이었어요. 명색이 장로가 돼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왜 스트레스 주는 기도를 하냐고 야단 맞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침에 매일 2번 기도를 그렇게 해줬습니다. 식사할 때 1번, 학원 갈 때 1번, 하루에 매일 2번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이 코로나 아주 완전히 그냥 성수기 때 공부를 했는데, 재수를 했는데 학원도 문 닫고 도서관도 문 닫고, 그럴 때 저희 사무실에 1달 정도, 왜냐하면 집에서는 뭐 게임하고 그러니까 사무실에 왔어요. 우리 여직원이, 제 아들 이름이 은철이거든요. 은철아, 너의 꿈은 뭐야? 만점이요. 우리 여직원이 그랬답니다. 아, 그래, 꿈은 크게 가져야지. 얘가 이제 시험 당일날, 전날이죠. 잠을 한숨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목욕하고 와라. 발 들어봐. 내가 기도해 줄게. 야, 바나나에다 우유 먹어봐. 잠을 한숨을 못 잤어요. 단 한숨을 못 잤어요. 저는 1시간 잤습니다. 차를 태워다 주고 하는데 막 구토가 나오려고 한대요.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아빠, 엄마, 저 만점 맞은 것 같아요. 물론 만점은 안 맞았습니다. 수학 하나 틀렸습니다. 누구나 맞을 수 있는.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제가 안 믿었어요. 이놈이 어떻게 만점을 맞아요? 반에서 2.5라니까요, 고등학교 학점이. 어떻게 만점을 맞냐고요. 제가 스스로 안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불쌍하게도 만점을 못 맞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은 정말 씨가 된다니까요. 우리의 말은 기도잖아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떼쓰는 거잖아요. 저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기도가 나왔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냥 기도가 나왔을 뿐이에요.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냥 뱉었을 뿐이라고요. 저희 아들이 오늘 권사님 앞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의 공식적인 노예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아들이 가기 싫어할 때 목소리 깔아서 야 아들 음식물 쓰레기 비우고 와라. 그래서 아들은 정말 청소도 잘하고 집안일 참 잘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걸 왜 하겠습니까? 부모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스스로가 종이 돼야 되지만 우리들의 자녀도 왕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자를 왕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종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항상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왜요? 그 말한 대로 돼버리잖아요. 그 말한 대로. 제가요 요새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한 분 계시는데 우리 교회 새가족이 작년에 오셨어요. 저도 새가족부거든요. 우리 이재철 안수집사님 새가족부신데 저희는 사주를 합니다. 여기 몇 주 하나요? 사주, 저희랑 똑같네요. 사주를 하는데 사주 내내 이 두 분이 싸우는 걸 보면서 제발 좀 그만 싸우세요. 제발 좀. 서로 상처 주는 말을 계속 하는데 듣고 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뱉는 말마다 가시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남편 되시는 우리 이진원 성도님이 아내를 보고 예쁘대요. 귀엽대요. 그리고 그 아내분이 자기 남편 자랑을 막 하는데요. 또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또 예배에 같이 왔어요. 엄마도 모르게 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상대방 탓할 게 아니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지 상대방이 변하는 거지. 야단치지 마십시오. 나를 야단치십시오. 나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장이요. 좋은 사람 만나기. 같은 맥락인데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내가 좋은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 장이요. 근주자적 금묵자흑. 제가 어느 날 글을 썼습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으로 가라. 근데 그 글을 쓰고 나서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쓴 게 아니고 쓰고 나서 그 강의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이 최인철 교수님 강의 핵심이 그거예요. 근주자적 금묵자.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이 연구를 했는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여기 바라봤을 때 좌측의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은 행복감이 낮은 사람, 연두색은 행복감이 높은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는 행복해질 가능성이 15%, 친구의 친구는 10%,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6%. 이게 연구 결과랍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 옆에 사람을 지극히 행복하게 해주면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가능성이 15%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 겁나게 행복하게 해주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덩달아 겁나게 행복하실 겁니다. 네, 아멘. 다음 장이요. 미리 써보는 주례사. 제가 46살 땐가 주례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느 기업의 대표님이신데 큰 회사예요. 근데
그때 주례를 부탁받았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거절을 하고 행복한 동행에 보면 이 주례사를 써놨는데요. 이 주례 네 번째까지 썼고 마지막은 제가 이제 최근에 추가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마지막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야 한다.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들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제가 태극기 부대원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나라를 사랑해야 우리 자녀들도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만 꼭 나라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에는 남자는 아내의 그릇 크기만큼 성장한다라는 걸 강의 슬라이드로 집어넣었었는데 지금은 뺐습니다. 제가 원래는 정치인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용산의 법무법인 소를 개업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용산구청장 나가려고 흑심이 있어서 그리 갔었는데 지금은 그 꿈을 버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우리 때는 이제 국회의원 유세를 운동장에서 연합 합동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유세 들으러 간다고 몰래 수업을 빼먹고 갈 정도로 제가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가졌던 꿈을 버리게 된 게 저의 사랑하는 아내가 하지 마.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포기를 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내 말, 우리 여왕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장로님처럼 말을 잘 들어야 복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 고스톱 잘하자인데요. 네. 우리 회장님은 고스톱 할 줄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만 질문을 들어볼게요. 장로님들 고스톱 혹시 모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스톱 할 줄 모르시는 분.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 상대로 해볼까요? 고스톱을 할 줄 모르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는 많이 들으시네. 생각보다 모르신 분들이 이쪽은 많고 이쪽은 없네. 네. 고스톱 재밌습니다. 얼마나 재밌는데요. 고스톱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는데요. 네. 제 군본부 간 시절에 진짜 고스톱 안 하면 하루가 안 넘어갔을 정도로 고스톱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고스톱을 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스톱을. 아니라고 생각되었을 때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뒤를 돌아봐서 소돔 기둥이 됐잖아요. 뒤 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또 사기를 당합니다.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는 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고하면 쓰리고에 피박에 광박에 따따불에 몇십 배 먹을 것 같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고스톱 판에나 있지. 세상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고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다음 장에 스프링복 현상. 우리 한자에 보면 농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슴록, 울명. 근데 우리 동양에 사는 사슴들은 되게 착하답니다. 그래서 먹이를 발견하면 소리를 내 가지고 부른대요. 동료들을. 야, 여기 맛있는 풀이 있어. 그래서 농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스프링복이라는 이 아프리카 영양인데요. 얘들은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래서 풀 뜯어먹고 있다가 옆에 그 동료가 지나가면 따라간답니다. 더 좋은 데 있는 줄 알고. 어느 날 보니까 이 스프링복이 몰살을 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몰살이 됐을까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있는 동료가 가니까 같이 따라가다가 다 같이 그냥 낭떠러지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삶은 계란이다. 넘겨주실래요? 우리 노장누님, 계란을 반숙을 하려면 몇 분 끓여야 됩니까? 몇 분? 10분? 우리 회장님은 8분. 역시 여왕님이란 단어를 쓸만해요. 8분 끓여야 됩니다. 이게 반숙을 해본 분이라는 거거든요. 삶은 계란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부모 노릇이라는 시인데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도 남은 일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져주기. 우린 기다려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긴 하죠. 사자가 배고프다고 풀을 먹지 않는다. 제가 변호사 초기인데요. 구치소 접견을 갔는데 그 피고인이 제가 사람을 소개할 테니까 사례를 달래요. 그때 제가 했던 말입니다. 제안은 고맙지만 사자가 배고프다고 풀은 먹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업무는 영업이 아니다라는 독일 연방 변호사법을 되게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배고프다고 풀을 뜯어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자가 풀 뜯어 먹는 순간 그건 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베테랑의 서도철 행사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않아야 됩니다. 행복이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처음부터 불행은 없었다. 닉 부이치치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이 강의를 들으면 되게 유쾌하게 강의를 참 잘하십니다. 이분 책의 첫 장을 넘기면 이 문구가 있습니다.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팔다리가 없는데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분 강의 들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팔다리가 없는데. 다음 장이요.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이재철 국장님도 아실 텐데 우리 그때 저희 법무감님이 법무관도 봉사를 해야 돼 해서 음성 꽃동네 가서 저희도 봉사를 했습니다. 음성 꽃동네를 가면 여기 거지 할아버지 동상이 있죠. 그때 만났던 시인이 배영희 시인입니다. 이분이 19살에 뇌막염을 앓아서 앞을 보지 못하는 전신마비 중증 장애인인데요. 소천하시기 전에 쓰신 시랍니다. 36살에 쓴 시인데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 없고 건강조차 없는 작은 몸이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죄악 피해갈 수 있도록 임원 묶어주시고 애롭지 않도록 당신 느낌 주시니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남는 것은 천상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도 소담스레 웃을 수 있는 여유는 그런 사랑에 쓰여진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팔다리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근데 행복하대. 왜? 다음 장에 제가 애우는 성경 구절 세 번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는 그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고요? 왜 불가능한 거를 우리한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가능하니까 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왜 자기 자녀한테 불가능한 걸 하라고 했겠습니까? 가능하니까 하라고 했겠죠. 이 두 분, 닉 부이치치, 배영희 씨, 이 두 분은 이 성경 구절대로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저는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씀인데요.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장이요.
허들링입니다. 이 북극하고 남극이 있는데요. 남극이 훨씬 춥다고 합니다. 북극은 얼음이 온 거고 남극은 이제 땅 위에 온 거라서 영하 89도까지 평균 영하 23도, 영하 3도만 돼도 많이 춥잖아요. 근데 이 펭귄들이 그렇게 추울 때 하는 행동이 허들링입니다. 옹기종기 있다가 이제 추우니까 옹기종기 붙어 있다가 이제 안에 있는 애들이 밖으로 나가고 이제 또 밖에 있는 애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걸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동물도 이렇게 더불어 살아갑니다. 다음 장이요. 제가 반포에 살았을 때 출근을 하는데 어느 날 50대 후반의 어느 아주머니가 나무젓가락으로 지렁이를 치우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게 전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비가 오면 지렁이들이 기어 나오죠. 우리 회장님 왜 지렁이가 기어 나옵니까? 비가 오면? 낚시 좋아하시죠? 저는 좋아서 나온 줄 알았어요. 비가 오면. 근데 지렁이들이 지그들은 살라고 나오는 겁니다. 살라고 나왔다가 아스팔트 위에 나오면 어떡해요? 지나가다 사람 밟혀 죽는 거죠.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걸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동행 책 제목을 사실은 지렁이 시체 치우는 사람이라고 정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감동이어서. 그 아주머니는 저 낚시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저도 징그러워요. 그 아주머니는 안 징그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치웠겠죠. 내가 이걸 치우면 내 남편이 이 길로 가니까, 내 자식이 이 길로 가니까 지렁이 치웠겠습니까? 사람들 지나가는데 죽은 시체, 지렁이 시체 보지 말라고 치웠겠죠. 근데 제가 행복한 동행으로 제목을 정했던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가 그 제목에 시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싫다. 그래서 그 제목을 제가 버렸는데 저는 저의 책 제목을 통틀어서 제목으로 정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지렁이 시체 치우는 사람. 우리 시체를 치워야 됩니다. 다음 장. 나 하나 꽃 피어, 조동아 시인의 시인데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바뀐다고 이 생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라도 피워야죠. 그렇죠?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는 결코 숲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장이요.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보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마 보셨을 텐데요. 장미만 그리는 화가 권사님이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CTS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그림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햇볕이 아주 많이 내리는 어느 날 시골을 갔는데 양철 지붕에 저런 넝쿨장미가 피어 있는 겁니다. 이 넝쿨장미는 내가 여기서 꽃을 피우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와서 나를 그릴 것이고 그 그림에 감동 먹은 김양홍이라는 사람이 나를 얘기하고 다닐 거다라고 해서 피운 게 아닙니다. 심겨진 대로 피운 거죠. 여러분들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장미꽃이 어떻고 벚꽃이 어떻고 호박꽃이 어떻습니까?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에서, 저는 저의 자리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꽃밭이 되겠죠. 다음 장에 소록도 두 천사 할매 얘기입니다. 59년에 마리안 수녀님, 62년도에 마가렛 수녀님, 오스트리아 수녀님이신데요. 내 조국도 아닌데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평생을 환자를 돌보다가 2005년에 이제 나이 들어서 짐이 될까봐 오실 때 가방 하나 들고 오셨대요. 가실 때 가방 하나 들고 가셨어요. 제가 어느 기업에서 이제 행복한 동행 강의할 때 옆에 그 소록도 병원 간호사 실문에 적힌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나는 무엇이 될까? 내 등불이 되어, 내 별이 되어, 달이 되어, 내 마스코트처럼, 내가 마주보는 거울처럼 나는 내가 되고 싶다. 우린 서로 지켜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내가 되고 싶다. 얼마나 사랑을 하면 내 가족도 아닌데 나는 내가 되고 싶다라고 하십니까? 요거 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옆에서 누가 수건을 갖다 줄 정도로 울었어요. 다음 장에 이 타지마할 혹시 가보신 분 있는 분 있을 텐데요. 인도 무굴 제국의 5대 황제 부인 몬타즈 마할의 무덤입니다. 이제 이 타지마할을 만드느라고 2만 명의 노동자가 동원되어서 17년 동안 만들었고요. 그 가보시면 그 부속 건물까지 다 만드는데 22년이 걸렸습니다. 네, 제가 타지마할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기간 동안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망치로 깨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 인도의 어느 가난한 마을의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인도의 선교 저희 교회에서 갔을 때 이 영화를 2번 봤습니다. 이 마을은 이제 아주 가난한 마을인데요. 읍내를 가려면 이제 바위산을 돌아서 88km를 가야만이 이제 읍내를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아내가 1960년에 아내가 산에서 이제 굴러가지고 이마를 다쳤는데 결국은 치료를 제때 못해서 하늘나라 갔어요. 7살 아들 또 3살 배기 딸을 남기고 소천했는데 이분이 그 바위산을 22년 동안 뚫습니다. 이 정 보이시죠? 이 그림 화면에 있는 것처럼 망치와 정으로 이 바위산을 뚫습니다. 그래서 총 915m를 22년 동안 뚫고 평균 너비 2.3m.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지고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정부에서 상과 상금을 주려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거절했어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에머슨의 시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에머슨이 말한 이 성공, 내가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내가 시흥성결교회, 시흥중앙성결교회 성도로 살았음으로 해서 성도 한 분이라도 행복해지면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지 뭐겠습니까? 내가 한때 살았음으로 해서 내 옆에 사람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낸다면 진짜 그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숙제 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숙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책을 혹시 만드시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아직까지는 보내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흥중앙성결교회에서 처음으로 수필집을 내시거나 자서전을 쓰신 분이 나올 거로 믿고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장로님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딱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작년에 장로회 수양회 때 오늘 똑같은 주제로 사실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평신도 부장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장로님들은 솔로 같은 분이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말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들은 솔로이기 때문에 솔로가
흐트러지면 다 죽습니다. 기차가 전복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선로의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삶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선로 역할을 굳건하게 잘 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